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신데 왜 세상은 악한 것일까? 이런 우리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다루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운전자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이제 딱지를 끊게 됐습니다. 과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하는 말이 어제 이렇게 술 한잔 해가지고 정신없이 몰다 보니까 이렇게 과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관 하는 말이 음주운전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던 와이프가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은 맨정신에는 운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하는 말이 무면허 이렇게 딱지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말이에요. 뒤에서 그래 남의 차 훔치고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 그랬잖아. 강도 이렇게 도난 사건 또 추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죠?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어두움에 감춰졌던 개인, 가정, 또 교회, 또 이 나라, 여러 가지 세계 말이죠. 이 감추었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다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또 이렇게 때로는 무시당하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밝히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다루고 싶은 것은 말이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의 악을 내버려 두실까? 우리 불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걸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고. 이 세상에 악이 성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해서 안 믿는 이유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불신자뿐일까요?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신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이 거짓이 판을 치고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반문을 하게 되는데요. 참 우리가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왜 그냥 두실까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좋을까요? 이런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던지면서 이 부분을 좀 다루면 좋겠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해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됐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갈등들이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를 따먹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이 악에 대한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말이죠.
계속 지금까지 진행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에덴 동산부터 우리 지금까지 말이죠. 이 문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죠.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요즘 또 지금 캄보디아에 말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고수익 올린다 갔다가 말이죠. 돌아오기도 하고 지금 갇혀있는 사람이 많다. 그죠? 뭐 여러 가지 한 10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왜 지금 드러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곳곳에 말이죠. 이렇게 지금 악이 횡행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절규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그죠?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눈이 정결하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그죠? 폐역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그렇게 방관하여 그대로 두십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절규를 한단 말이죠. 참 그렇습니다. 이런 그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악을 단순히 그대로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해 섭리적으로 통제하신다고 봤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말이죠. 악을 말이죠. 이렇게 그대로 허용하시지만 거기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도 바꿔주시는, 요셉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시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 누가 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인간이 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우리 일어나는 어떤 안 좋은 일들, 이런 부분들 가지고 대부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 시험하시기 위해서 때는 고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누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든지 제도가 잘못됐다든지 뭔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건데, 그것들 전부 다 예정론을 잘못 적용해갖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렇게 지금 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참 절규하는데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씨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두십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 시대에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분명히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우상숭배 죄에 빠져서 결국은 우리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건 사실인데, 뭐 지금 이제 이 경우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케이스죠. 남유다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우리 죄 인정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숭배 죄에 빠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보다 좀 선한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했더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못된 나라 아닙니까? 포악한 나라 아닙니까? 잔인한 나라가 아닙니까? 왜 그런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하게 보고 계십니까? 막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항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이 부분들이 상당히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그죠?
좀 착한 나라가 징계하지 않고 더 악한 나라가 자기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실까? 자, 두 번째로 이제 다루고 싶은 부분들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삼킨단 말이죠. 왜 그런데 잠잠하십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믿지 않고 또 죄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나라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못마땅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부분들을 따지고 있는 거죠. 악한 나라가 선한 나라를 짓밟으려면 누가 참으며 선을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많이 있죠. 뭐 이집트, 그죠? 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아수르가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예수님 오실 때 누구의 식민지 하에 있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죠. 자, 이집트는 우리가 이렇게 애굽은 우리 잘 아는 이집트죠. 지금 이집트가 힘이 있는 나라인가요? 그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말이죠. 어떤 아이가 말이죠. $1라고, 그죠? $1에 뭐 10개 말이죠.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그 옆에 다른 나이가 조금 든 아이가 말이죠. 그 아이를 두들겨 패는데 자기는 $2 지금 하는데 왜 $1 했냐고 얼마나 이렇게 맞는지. 저는 $1 좋다고 샀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몰랐어요. 미안하더라고요. $1 그러는데. 얼마나 참 힘들게 살아가는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는 지금의 어느 나라죠? 이란이죠. 지금 이란은 어떻죠? 그죠? 그 다음에 이라크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이라크죠. 그죠? 이라크는 어떤가요? 아니, 로마는 어떻습니까? 그죠? 한결같이 말이죠.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은 거의 망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죠. 때리실 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말이죠. 통해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항변을 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나은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 사람은 멀쩡한데 나를 괴롭히면서 잘 되는데 나만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그죠?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좋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때리지 않으세요. 그거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악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때리시고요.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때리셨던 아수르 바벨론 꺾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으면 이제 주변 국가가 공격해서 잘 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멸망시키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악이 성행하는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계기로 삼으시면 돼요. 그죠? 내 역할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높이신다고요. 그죠? 근데 비교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은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에 믿음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죠? 이 부분을 조금 후에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면 말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알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왜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말씀해 주셨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원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막연한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하박국서 2장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궁금해서 답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이 묵시를 이렇게 판에 명백히 새겨라.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아주 명명백백하게 판에다가 새겨라. 그 새긴 내용이 뭡니까? 이 묵시는 어떤 때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때를, 디데이를 정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반드시 더디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그래서 악인이 성행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개성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말이에요. 갑자기 무너진다는 거죠. 세계 보면 졸지에, 그죠?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데드라인 안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참 악이 성행한데 심판하시면 좋을까요? 그대로 두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심판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대로 두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말이죠. 마지막 날만 심판하시고 역사의 현장 속에서는 심판 안 하시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것은 심판하시고 어떤 것은 최후의 심판 때에 확실하게 다루시죠. 분명히 인간의 재성을 알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참고 그냥 두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역사 현장에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 뭘까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그죠? 참 우리가 이게 잘 아는 대로 말이죠. 노아 시대 우리 잘 아시죠? 그 시대가 어땠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그죠? 육신의 본능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말이죠. 세상에 가득하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되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쓸어버리겠다. 참 표현이 강한 표현 아닙니까? 창조한 사람과 가축과 새들까지. 고기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죠?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세상의 죄악이 꽉 찼을 때, 관용했을 때,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게 너무 악하고, 그게 간혹 그러면 모르는데 항상 그렇다는 거죠. 이게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죄가 꽉 차 있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수 사건 때 노아의 가족만 이제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이렇게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는데요. 언제요? 무지개가 딱 떠오를 때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확증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말이죠. 무지개 예쁘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 언약이란 말이죠. 물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오늘날은 또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다시는 물로 다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말이죠. 또 있었죠. 소돔 고모라. 그죠? 음란한. 그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어쩌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말이죠. 마지막 시대의 최후의 심판에 또 예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말이죠. 불로 심판하시거든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죠? 불로 다 이렇게 타버리는. 참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마음도 노아 홍수 시대와 롯의 때와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그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인간의 마음은 좋아졌을까요? 과학도 발전하고 문명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진일보하고 뭐 의학이나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는데, 그죠? 뭐 지금은 엄청난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이 좋아졌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더니. 사람들이 말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죄 짓는 데 지장받으니까. 그죠?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마음이 꺼리끼니까 마음에 아예 하나님 두는 거 이렇게 밀어버린다는 거죠. 뭐 민다고 밀리겠습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말이죠. 그 상실한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요. 우리가 찾아오는 것은 상실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그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목적 상실하면 모든 게 마음 상하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 뭐하나 다 필요 없고 의욕도 없고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나 책임은 져야 된다. 그죠? 그게 전도사 아닙니까? 마음대로 눈이 보는 대로 마음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그러나 거기에 대한 심판은 받게 된다. 그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또 상실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오는 코스는 말이죠. 합당치 못한 일들. 로마서에 보면 합당치 못한 일들이 쭉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하게 되는 것은 코스라는 거죠. 그죠? 전혀 신약 시대에 오고, 그죠? 또 지금 이 시대도 전혀 마음은 좋아지지 않고 더 악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악이 이렇게 발전한 걸 보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오랫동안 참으실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우리 3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냥 두신다고요? 아니요. 그 악을 참지 못하시는 분인데 오래 참으시는 거죠. 마치 부모가 말 안 듣고 문제 일으키는 자녀를 향해서 말이죠. 때려도 안 되고 뭐 방법이 없고 그죠? 오래 참는 그 상한 부모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것이죠.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깨닫게 하시고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로마의 큰 도시인데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는데 주 79년 말이죠.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말이죠. 하루아침에 폼페이가 3일째 제에 이렇게 뒤덮여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은 15분 만에. 15분 만에 한 도시가 말이죠.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화석처럼 말이죠. 죽을 때의 그 화석의 여러 모양들. 제가 끔찍해서 제가 띄우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뛰어가는 그 어머니의 그런 모습. 여러 그런 화석들이 질비하게 이렇게 박제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참 요즘 그 AI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말이죠. 이 폼페이 이 도시의 그 유적지를 쭉 발굴하면서 말이죠. 거기에 문서들이 쭉 나왔는데 말이죠. 불탄 두루마리에서 AI가 찾아낸 단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역겹다. 역겹다. 그죠? 뭐 때문에 역겨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역겹다는 건 토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시대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깨닫고 우리 대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악을 그대로 두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때에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 고모라 사건을 거울 삼아야 되거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노홍수 시대에 그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냥 멸망할 때까지 다 돼서 그때서야 깨달은 게 늦었죠. 그죠? 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그때 깨달으면 늦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이죠. 말씀을 주셔서 그때그때 말씀 주실 때, 어디까지 왔나.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때에 맞는 우리 준비를 우리가 잘 감당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악을 내버린다고 생각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말이죠. 바로 내가 악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그죠?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심과 용납하심, 인자심을 이용하는 거죠. 간혹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그런 사랑과 또 이렇게 인내를 이용을 해서 말이죠. 그런 경우들을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수록 잘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 로마서 2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이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죠?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이죠.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도 되는가 봐. 그러면서 계속 그냥 완악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노를 쌓아두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는 이런 한 사람 예를 들고 싶은데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말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피레미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허탈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배를 좀 이용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 끝난 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한 마리도 그동안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 말이죠. 고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친구들 배도 말이 불러갖고 배 2대에 말이죠. 고기가 거의 장길만큼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대박이다. 한미천 잡았다. 그죠? 예수님, 나랑 동업합시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생뚱맞게 말이죠.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전에 우리 성경 컨퍼런스에 갔을 때 우리 홍도에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말이죠. 큰 물고기들이 말이죠. 우럭 같은 게 말이죠.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던져놓고 말이죠. 낚시 바늘까지도 보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올리는 것은 그러니까 뭐 금방 올라가고 말이죠. 그건 한 달 동안 뭔가 지금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어놓고 말이죠. 물이 맑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말이죠. 깜짝 놀랐죠. 내가 이곳에서 말이 뼈가 굵은 사람인데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 앞에서는 저분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다고요? 안 잡힙니다. 저는 지금 마당에 지금 이렇게 먹이를 주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좀 나눠주려고 말이죠. 이렇게 공평하게 주려고 말이 하는데 잘 안 돼요.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먹던 놈이 또 뺏어 먹고. 그죠? 근데 이 금보가 말이죠. 먹이를 먹을 때 밑에 가만히 깔아앉아서 먹습니까? 올라오죠. 그래서 깊은 데는 고기가 이렇게 잡기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지나가는 거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러셨죠. 베드로는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아, 고기가 지나가는 것을 보는 그분이라면 내 마음속도, 내가 살아온 인생도 주님은 다 밝히 보시는데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잊고 말이죠. 대박이다 아니라 이거 팔아서 얼마 수입 올리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그냥 두실 때 그래도 되는 가보다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십니까? 깨닫고 자신의 모습 발견하고 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이게 믿음의 절이던 사람 아닐까요? 그죠? 그저 축복의 도지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이후에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이 길을 통해 내가 더 주님을 더 잘 섬겨야지.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믿음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잘 되고 주님 더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악인은 마음이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말이죠. 앞에 쭉 나오는 이렇게 흐름과 이 부분을 볼 때는 참 연결이 어렵습니다.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죠. 로마서에 올 때 이게 조금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서 조금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믿음은 1차적으로 말이죠. 세상에 악이 성행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1차적으로 이 믿음은 말이죠. 바벨론에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항복하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라.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항복한다는 게 이게 받을 수 없었죠. 그죠? 그래서 바벨론에 간 사람들은 다 살았고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1차적으로는 도저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가운데,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5, 18절에 나온 믿음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모습이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막 필요한 거 다 없고 내가 전에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사는 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어디의 역사 연구 핵심 4가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분은 평생도록 말이죠. 역사를 연구한 분인데 하루는 이제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박사님께서 평생 역사를 연구하시면서 깨달은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찰스 베어드 박사는 말이죠. 4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인물을 멸하시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나 나라가 권세욕으로 날뛰고 있는 때라는 거죠. 막 권세욕으로 날뛰고 이럴 때, 즉 자기 자랑, 자기 의지, 자기 교만에 빠질 때 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망합니다. 교만 자체가 심판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말이요, 빨리 돌아간다고요. 맷돌처럼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죠. 50년, 10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짧은 거 보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말을 우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만약에 중국에 말이죠, 모택동이 없었다면 얼마나 선교하기가 힘들겠습니까? 모택동 당시에 중국에 말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데요. 모택동이 선교를 장려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죠? 모택동이 뭘 넣은지 아십니까? 철도를 낳았거든요. 로마에 도로가 생긴 것처럼 그럴 때 복음이 확산되지 않습니까? 철도를 놓으니까 이로 인해서 이렇게 민다리를 언어까지 통일시켜냈죠. 또 등석평의 개혁 개방 적재도 복음 접할 길이 열렸는데 지금은 닫혀버리고 말았죠. 자, 네 번째로 역사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원리는 어두움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보이면 곧 날이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어두울수록 뭐가 또렷하게 보인다고요? 별이 또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참,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치는 빛의 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제 모든 거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죠? 현실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일으키십니다.